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설교 중에 또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쉼표가 있다 하는 말을 했어요. 어제 통화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접으려고 했고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이러다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도전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한술 더 떠서 인생은 장애물 경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헤치고 나가면 또 다른 장애물이 버티고 있고, 그 장애물을 또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장애물이 막고 있고, 이게 인생살이에요. 그럼 언제 장애물 경주가 끝날까요? 죽으면 끝나요. 결국 장애물 경주라고 하는 꼬린점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결승점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결승점이 어딜까요? 죽음이라는 곳이에요. 천국 가는 그 순간이에요. 그게 마지막 순간이고 마지막 꼬린점이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쉼표라는 걸 줘요. 이 쉼표는 음악의 부호 가운데도 8개의 쉼표가 있죠. 그 쉼표에 따라서 박자가 다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쉼표를 순표라고 변도하는데, 이 순표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성악을 한다든지 또는 관악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쉼표 부분에서 숨을 가다듬어라 하고 주는 게 이게 숨표예요. 숨쉬라고. 우리도 노래하다가 그 대목에 숨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쉼표가 있기 전에 숨을 쉬면 헐떡거리는 거예요. 노래를 제대로 못하고 길게 빼주지를 못하고 헐떡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쉬어야 될 때 쉬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수와 실패라는 쉼표를 줍니다. 여러분이 혹 인생을 살다가 이 실수와 실패라는 쉼표가 오거든 자신을 돌아볼 기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야 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모세의 미디안 광야가 모세에게는 쉼표였습니다. 바로의 궁전을 나와가지고 그가 미디안에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보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쉼표의 순간이었어요. 또 요셉의 애굽 광야 생활, 그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결국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가 거기서 오해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요. 그게 요셉의 쉼표였어요. 그런데 그 쉼표 이후에 요셉은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 열려요. 지름길이 열렸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하다가 결국 요나는 3일 3날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요나의 쉼표의 시간들이었어요.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는 이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때로는 아들에게 쫓기고 반역자들에게 쫓기고 하면서 이 쫓기는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쉼표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기를 더 낮아지는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쉼표의 시간이었습니다. 쉼표는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때가 참 많아요. 하나는 쉼표를 찍어주신 건데 그 쉼표를 통해서 자기를 추스르고 다시 재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침표다 이러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그리고 쉼표의 시간에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쉼표의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 좀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봉사하고 했는데 이제 지쳤다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이러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영적으로 허약해지거나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받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죽을 때 됐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준비됐다. 의의 면류관,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자기에게 부여진 책임과 사명,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도 견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연세 좀 들었습니까? 여러분, 나이 좀 먹었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좀 깊어졌습니까? 그래서 정신도 늙고 몸도 늙고 믿음도 늙고 다 늙었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데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나이가 100살, 사라가 90살, 이제 이거 뭐 생식 기능이 다 떨어져서 자식을 낳는다는 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오죽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겠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오히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랬어요. 여러분,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좋아져야 돼.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이 잔치에 갈수록 좋아졌던 포도주처럼 갈수록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유명한 한 사람,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갈렙이에요. 그러면 저는 왜 갈렙을 좋아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지십니까? 반드시 믿어야 돼. 그리고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상이 있으면 열심히 달릴 수 있어요. 상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상 받으려고, 운동선수가 상 받으려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경기에 임하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 삶의 현장에서 경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말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지금 그는 이미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이거 생각나지 않느냐?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12명의 정탐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 보내는데 거기에 포함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10명 기절초풍을 해요. 장대에다가 막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면서 과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게 거기 소산입니다. 막 그러고 하면서 보고를 해요. 근데 뒷말이 나빠요.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땅이 못 됩니다. 왜?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거기다 빗대니까 메뚜기가 씁니다. 뭐 상대가 안 된 걸 뭐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막 불안에 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겁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 두렵게 만들고. 그랬지만 지금 이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 이들의 말이 현실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죽었고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갑시다. 그는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날 때 갈렙은 백성들을 설득하고 안돈시켰어요. 조용히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교회가 잘 되려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완전한 지상교회,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말하기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좀 먼지가 많이 나니까 문제지. 조금만 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서 문제예요. 저걸 또 악용해가지고 목사님 그랬었냐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잖냐고, 다 약점 있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요 따위로 하면 믿음 다 까먹고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막 소요가 일어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돈을 시켜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얘기 사실이지만 겁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밥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안정시켰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못된 쪽으로 짝짝꿍이가 돼가지고 뭐 손뼉을 마주치면서 그렇다고 막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망해요. 두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도전하는 사람, 끊임없이 뭔가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여기 85세 몇 분 계실까? 뭐 그저 많이 잡아도 10분도 안 될 것 같으네 보니까. 한두 분? 85세. 저 그때 집사님 몇 세시야? 안 들리니까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일단 내가 물어보려고. 연세가 어떻게 됐죠? 85세 됐어요? 안 됐을 수도 있어. 권사님 85세? 그 밖에 하면 젊네. 82세? 아유 한참 때요 아가씨야. 갈렙은 85세 됐어요. 85세 됐는데도 지칠 줄을 몰라.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과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뭐 육체는 약하게 돼 있어요. 저도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아무래도 마음을 못 따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피곤을 느끼고 몸이 깔아질 때가 있고 이래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정신, 여호수아의 삶, 여호수아의 그 믿음, 이건 늘 젊었어요. 그러면서 내 나이 85세로 돼. 모세가 우리를 정탐 보내던 그때나 지금나 일반이다. 이 일반이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시종료일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시종료일했다. 내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를 양보하고 가가지고 11시 40분이 넘도록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원래 몇 시간 해야 되는 걸 한목에 그냥 했는데, 그 직분자들에게 당신들 초심을 버리지 말아라. 초심을 버리지 마라. 가장 비겁하고 추한 게 초심을 잃는 거다. 목사인 내가 초심을 잃어도 추하게 보이고 성도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는 것도 부끄럽고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더군다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부르면서 감격했던 그 모습, 그 마음 변치 말아야 되는데 초심을 변하는 거, 이거 얼마나 추잡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그런데 갈렙은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이렇게 말해요. 시종료일했다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들쭉날쭉 할 수 있는 게 인간들인데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일삼지 않나요? 젊었을 때는 돈 벌느라고 바빴다고 그러고, 이제 나이 좀 먹으니까 또 손자 손녀 키우느라고도 시간 없다고 그러고. 좋아요. 손자 손녀 키워줘야지. 아들 애 많이 낳게. 그런데 조금 더 나이 먹더니 이제는 힘없어 못하겠다고. 그럼 언제 써먹어? 젊을 때는 젊어서 못 써먹고, 늙으니까 늙어서 못 써먹고, 도대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다 쓸데 있는 사람들만 모였지만, 11절에 갈렙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충성이라는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군이 바뀌어도 충심이 바뀌지 않는 자를 충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충신. 오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들로 존중해주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존중하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존중하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설교를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나가서 착한 종이 무슨 종일까? 말 잘 듣는 종이다. 그럼 누구 말 잘 들어야 될까?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틀린 말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교회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압니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교회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누굴까요? 내가 그랬어요. 답은 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답 다를 거라고. 왜냐면 틀리는 답 해봤자 망신당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내 청춘을 불태웠고 내 생애를 다 쏟아부은 교회, 목사만큼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 잘못된 길로, 성도들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그러겠어요? 다 잘하려고 그러죠. 그러니 목사님들 존중해 줘라. 네, 그랬어요. 잘했죠? 그거 바른 말이죠.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위계 질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세요. 백부장 대화를 하시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방문하게 신방 가겠다. 그러니까 안 옵니다. 안 그래도 복음 전하시느라고 바쁘신 분이 무슨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휘하에 있는 부하들한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번거롭게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줘요. 우리는 상하 좌우를 아는 예의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목사로부터 우리 중직이라는 사람들은 품위가 있어야 돼. 또 품위, 자연스러움 속에 나오는 권위, 품위가 있어야 돼. 이게 품위를 또 못 지키면 또 곤란해요. 그 다음에 질서가 중요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냥 유목사가 변변치 않지만 하나님이 정해 세웠어요 여기에. 또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집안 누구도 거기를 차지하기를, 분배받기를 싫어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 험한 산악지역,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곳을 자기가 자진해서 가서 전투해서 뺏겠다고 가요. 우리 이 정신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남이 하기 좋은 일은 누구나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기 불편해하고 거북스러워하는 일은 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바로 갈렙처럼 그런 일을 찾아서 솔선수범하는 사람, 이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갈렙 같은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레라는 그런 말이에요. 말레. 근데 이 말레는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을 충족시키기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온전히 쫓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유목사도, 앉아 계신 여러분도,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도 됩시다.
하나님이 쏙 들면, 자기 마음에 쏙 들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뭐든지 다 주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 막 주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갈렙 같은 사람 되어서, 갈렙 같은 믿음 갖고, 이 산지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이웃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이 나라 될 수도 있고, 해외가 될 수도 있고, 이 산지를 정복해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갑시다.